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강의 제목은요, 보혜사들의 구속사. 그래서 영어 이름이 재밌어요. God's Jail History. 자, 여러분 jail이 뭔지 아시죠? 프리즌이요, 프리즌. God's Jail History. 보혜사들의 구속사. 이게 또 이제 이만희 교주께서 이제 자기가 주로 섬긴 분들의 행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서로 구속의 상관관계를 또 여기서 다룰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속시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도서출판 신천지의 신탄에서 260페이지를 보면요, 그 신탄의 저자인 이제 김병희 씨도요, 유재열의 증거 장막을 가리켜서 사이비라고 해요. 사이비 종교. 재밌죠? 자기들도 유재열의 증거 장막을 갖다가 사이비라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은 그 역사이기 때문에 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만희 씨, 그러니까 즉 보혜사 씨께서 그 성령의 계시로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갔다라고 하시거든요. 성령의 계시로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갔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박태선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이 박태선 씨가 어떤 분이냐? 이제 이 신도들을 안찰시키다가 사망시킨 분이에요. 안찰기도하다 사망시킨 분이고, 또 신도들은요, 박태선 씨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박태선 씨가 시온 카라멜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온 캐러멜, 이 시온 캐러멜을 신도들이 서로 먹이려다가 사망시키게 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에게 먹이다가 사망시키고, 또 이 박태선 씨가 자기가 손과 발을 씻은 물을 또 생수라고 팔았거든요. 이 생수를 먹는 자는 또 이 어떤 병이든 낫고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생수를 서로 먹이다가 사망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엽기적인 게 안찰기도 하다가 신도들이 안찰기도를 이제 하다가 소년을 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게 하니까 신도들이 당황해가지고 이것을 뭐 병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도 않고 안매장을 합니다. 묘지에다가. 그래서 이게 또 신문에 떴어요. 1959년 동아일보에 보면은 또 이 박태선이 또 혼음교리를 밝혀내요. 그 신문 기사에 박태선 씨의 혼음교리가 또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처도 외간 남자랑 혈분시키고, 혈분이란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도 외간 남자랑 혈분시키고, 자기 자신도 제 장모와 혈분하고, 자기 형수와도 혈분을 했습니다. 이 박태선 씨가요. 자기 장모랑도 성관계를 갖고 형수와도 성관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피가름을 또 하면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랑 피가름을 하면, 한마디로 자기와 성관계를 하면 병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이거 아마 JMS에서 하는 소리일걸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도가 된다. 뭐 이런 거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그 박태선 씨는 자기가 감람나무다. 예수는 창조를 할 수 없지만 나는 창조를 할 수 있다며 자신을 자칭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생수는 박 장로가 손을 댄 맹물에 불과하고 캐러멜은 생수의 몇 배나 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태선 장로 자신의 딸도 원인불명의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무지몽매한 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엉뚱한 수작에 불과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61년 경향신문에는 박 장로가 부정선거를 지시했다라는 걸로 또 구속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기 및 상해죄로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신 분이
징역을 살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3개월을 사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73세에 노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자기를 5798세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깜빵에서 발명한 200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우리 전도관 식구들 전원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대단한 발명가시죠. 지가 뭐 빌 게이츠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허언증 같은 소리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안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이제 이만희 씨가 1957년부터 67년까지 하나님으로 섬긴 분이죠. 혼음, 섹스 스캔들, 그다음에 암매장, 또 뭐 생수 팔아먹고, 그 당시에 5만에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이게요. 이제는 이제 이만희 씨가 두 번째로 섬긴 재림 예수님, 말로는 재림 예수님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이 유재열 씨를 또 어린 종이라고 그러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잘하는 순 있잖아요. 그 순이 또 이 유재열 씨라고 이렇게 장막성전에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봤을 때 유재열 씨가 재림 예수죠. 재림 예수고 메시아예요. 이 유재열 씨도 자기를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군왕이라고 자기를 부르게 했습니다. 군왕이라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자, 유재열 씨가 동아일보 1975년 9월 6일자 신문을 보면은 사기, 공갈, 무고, 그리고 폭력행위에 따라서 구속을 당합니다. 당했다고 이제 신문이 나요. 자, 처음부터 보면 75년 4월 3일 동아일보 신문에 이 유재열 씨가 요정과 나이트클럽 등을 전진하면서 술과 여자로 향락을 일삼았다. 교주가 요정과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술과 여자로 향락을 일삼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천사 및 군왕, 선지자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의 호화주택, 당시에 시가 2천만 원. 여러분 혹시 70년도에 그 화폐 가치를 좀 아세요? 오늘날에 한 35배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전철비가 30원이었대요. 전차비가 30원. 그 다음에 또 라면 한 봉지에 20원 하던 때가 70년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2천만 원짜리 집을 신도들의 헌금과 강제 노역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대충 30배 때리면은 어마어마하죠. 도곡동 타워팰리스 저리 가라 인데, 그러면서도 또 신도들에게는 신도들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에 유흥비로 탕진을 했어요. 재밌는 게 신도 이모 씨의 포도밭 시가 2천만 원짜리를 또 강제로 뺏었고, 또 신도인 홍종효 씨, 그래서 신당동에 있는 비닐 공장을 폭력으로 가로챘다. 그리고 신도들의 딸을 강제로 욕보였다. 라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9월 24일 동아일보 75년 9월 24일자에는 유재열 교주 추가 입건, 장막성전 앞에 있는 하천에 다리를 놓는다며 교회 뒷산에서 30년생 소나무 50여 그루를 벌목한 혐의. 좀 재밌죠, 이거는? 그리고 또 예비군 중대장 심씨에게 부탁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꾸미고, 고교를 졸업도 안 했는데 자기를 이제 신학대 졸업자라고 속여서 예비군 군종으로 임명까지 하게 한 혐의. 그래서 이제 이 교주를 봐준 예비군 중대장도 구속되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주 유씨, 장로에게 다이아몬드 1.2캐럿을 받아서 빚을 내어 유흥비로 써버렸다. 신도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유흥비로 쓰는 등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일곱 천사라 불리는 그 장막성전의 사자들 있잖아요. 그 사자들이 신도들한테 또 유교주를 풀어주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또 이제 걷어들였어요.
신도들한테. 그리고 자기들은 또 그걸 유흥비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추문이 있는데, 장막성전이 있는 이 경기도 시흥군의 300여 가구에서 20여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어요. 교주는 고급 승용차와 요정, 나이트클럽, 술, 여자 향락생활, 노역으로 수천만 원짜리 집을 신축하고 신도들의 재산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막상 또 신도들은 굶어서 죽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검사는요, 징역 15년을 때렸거든요. 이런 놈은 15년 먹여야 한다. 근데 1심에서 5년이고 2심에서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풀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듯 이제 장막성전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끌 카리스마가 없어져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오평호 씨,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부에서 권한대로 이제 장막성전을 이제 물려주고는 자신은 미국으로 떠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자칭 보혜사가 네 번째로 섬긴 분이죠. 네 번째로 섬긴 분 구인혜 씨. 구인혜, 재림예수죠. 내가 바로 재림예수다. 이 구인혜 교주. 이 구인혜 교주도요, 야,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구인혜 교주가, 자, 원래는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출신이었어요. 구인혜 교주가. 근데 유재열 씨의 장막성전으로 옮겨가지고 그 유재열 교주로부터 포교수법을 배웠다. 한마디로 장막성전이 낳은 또 다른 사입이에요. 근데 이 구교주가, 이 사람도 장난 아닌데요, 신도들한테 금품을 사취했고 21명이 1,500여만 원을 빼앗겼는데 3년간 구씨가 사취한 금액이 당시 금액으로 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70년대 수준에서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마을 전도회라는 걸 세워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7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과천 청계산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73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과천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산에는 불기둥이 솟을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은 이 산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과 재산을 모두 교주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신도들한테 재산을 사취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양재동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자고 장님과 기머거리 및 소아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달 장애인들에게서 100에서 250 정도를 환자들로부터 갈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천국에 가는 번호표라 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둥근 번호표랑, 이게 또 평생을 사는 보장서라고 하면서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개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는 신도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또 팔게 하고, 또 엽기적인데요, 자기의 최측근 3명의 사도들에게는 16에서 20세 사이의 소녀들과 동거하도록 했는데, 그 검찰이 확인했을 때 피해자 소녀들 중에 3명은 거의 폐인이 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막상 구인혜 교주 본인은 명동 등지에 있는 고급 술집에를 들락거리면서 환락 생활을 즐겼다. 재산을 탕진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들한테는요, 행상을 강요했는데, 그 길에서 구걸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탈하면은 마귀의 자식이라면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탈퇴자한테 마귀 새끼다, 사탄이 들어갔다, 뭐 이런 말 떠벌리는 조직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체전했었죠, 얘네들. 자, 재밌죠? 구교주. 엽기적인 미성년자들과 혼음 행각, 천국 가는 번호표,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환락생활, 신도들 재산을 갈취. 이것도 그 장막성전의 유재열 교주가 했던 설교랑 비슷하잖아요. 불바다 된다고 69년에. 그러니까 야, 얘는 유교주는 69년에 불바다설,
얘는 73년에 불바다설. 이게 서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재림 예수님께서 75년에 서대문구치소에 깜빵에 갇히시죠. 구속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76년에 그 구속당하시고 돌아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한번 그 호생기도원 아시죠? 호생기도원. 바로 유재열 교주가 제자로서 배웠던 곳인데 김종규 씨가 교주였죠. 이 김종규 씨라는 사람도요, 60명의 여신도들과 간음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네요. 유재열 씨는 김종규 씨의 제자인데 16세 어린 소년으로서 대방동 소재 꽃집 소녀와 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성관계에 매우 조숙한 인물. 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제는 이제 바로 이제 자칭 보혜사 시인 이만희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만희 씨가 성령의 계시로 전동환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성령의 계시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가라는 음성을 듣고는 장막성전을 들어갔는데, 성령의 계시로 장막성전에 들어간 이만희 씨는 재산을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71년 9월 7일에 이만희 씨가 40여 개의 항목으로 유재열 교주와 김창도, 미카엘이죠, 영명이. 미카엘, 천사를 고소해요. 자, 그래서 김창도 외 5명을 폭력 행위로 고소합니다. 폭력 혐의로 고소해요. 그렇다는 건 본인이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1971년 2월 2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했다라는 이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이만희 씨가 지금 누구를 고소해요? 그래서 이제 유재열 씨를 고소하죠. 유재열 씨와 천사 김창도 씨. 그러니까 재림예수와 거느린 천사를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 이만희 씨도 구속을 당합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냐면은 이게요. 자, 유재열 씨의 기억 속에 이만희 교주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유재열 씨가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유재열 씨 말, 이만희 씨가 나에게서 배웠다 하나 나는 그를 가르친 적이 없고 그가 신앙심에 전도되어서 신앙하다가 탈퇴한 뒤로 자신과 교회를 상대로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고발을 당해서 구속되어 복역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할 뿐 달리 아는 바는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 걔 잘 몰라. 우리 교회 앞에서 유인물 뿌리다가 고발돼가지고 깜빵 갔었어. 그리고는 난 별로 아는 바가 없어. 이 유인물, 혹시 이게 그 편지인가요? 이 사람들은 충북경찰서 앞 다방에 있을 때에 이 오 목사의 지시로 이 사람을 홍종호라는 사람하고 둘을 잡아서 성북구치소로 들고 갔던 것이었죠. 모든 것을 다 내가 했다 그랬죠. 그러나 편지 사건인데 이 편지의 필적은 내 필적이 아니죠. 인쇄도 내가 안 했죠. 내가 누구 준 일도 없고 누가 나한테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100% 무죄입니다. 교회 앞에서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구속되어서 복역을 했는데, 혹시 이게 편지, 제가 봤을 때 이게 편지 같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교회 비방하는 유인물 뿌리는데 일단 본인들은 회개하라며 편지를 썼대잖아요. 7천사에게. 근데 여러분, 그 이만희 씨가 편지 썼다고 할 그 당시에 이 7천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총 8명 중에 6명이 이탈했어요. 장막성전을. 8명 중에 6명이 없어요. 근데 무슨 7사자한테 편지를 했다 그래요? 7교회한테 편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편지 때문에 이제 구속을 당했는데, 구속을요 7머리 10뿌리 시켰어요? 짐승 시켰어요?
바로 자기를 낳았다고 하는 계시록 12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게 신천지 실상 구절이잖아요. 여자가 누구예요? 유재열 교주죠. 그 다음에 아이가 누구죠? 이만희 교주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여자는 엄마, 아이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보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나왔다, 배워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영모잖아요. 유재열 교주가 영모 아니에요. 근데 영적 엄마를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또 영적 엄마라는 자는 아이를 구속시켰어요. 서로 이게 구속 관계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구속시킨 거죠. 은혜로. 은혜로서 구속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98일 동안 성동구치소에서 사시다 나오셨죠. 자, 그러니까 이 이만희 씨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쳐갔다라고 하는 이 교주들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 데서 멀쩡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밖에 뭐가 더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장막성전의 그 신천지 교리가 장막성전의 교리랑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흡사해요. 성경은 비사로 복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종 외에는 아무도 풀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시온이 어디야? 바로 이 저수지가 있는 곳이다. 동방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7천사, 12사도, 24장로가 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여기에 예수가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게 다 장막성전 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천지 교리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책을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오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터득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서 1967년, 8년부터 71년까지 탈퇴돼서 나올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주들이 그렇게 향락 생활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아까 그 유재열 씨한테 포도밭은 이모 씨가 뜯겼고 비닐공장 뜯겼다는 홍종효 씨,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장막성전 하나 세우죠? 홍종효 씨. 처음엔 이만희 씨와 같이 있다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먼저 보혜사라고 선수를 치자 이에 분개한 나머지 분가를 해버리죠. 보혜사들의 구속사 어떻습니까? 저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신천지 신도들 있으면은 좀 대답을 해보세요. 이만희 씨가 배웠다는 사람들, 이만희 씨가 가서 배웠다는 사람들, 가서 섬겼다는 하나님들, 네? 신천지 그 홈페이지 나와 있듯이 성령의 계시로 나는 전도관에 들어갔다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장막성전에 들어가 사기를 다 하고 재산을 다 털렸다며 고백하셨었는데 성령의 계시로 들어가서 이 배웠다라는 그 사람들 보세요. 미성년자 상대로 간음해가지고 폐인시키고 자기 형수, 장모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게 거룩한 의식이라면서 이거를 통해서 죄삼을 받고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재산 갈취하고 해외로 자식이란 놈은 해외로 외화 빼돌리다 걸려가지고 구속당하고 자기도 구속당하고 자기가 손발 씻은 물을 이게 생수라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생수라고 이걸 바르면은 문둥병이든 나병이든 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수백만 원에 팔아치우고 카라멜은 그것보다 더 효능이 있다며 먹이다가 질식하고 죽고 안매장시키고 네? 내가 하나님 재림예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요정을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여러 요정 뭔지는 알아요? 요즘 신천지인들? 요정 뭔지도 모를걸요? 요정? 모임? 먹는 거임?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요정을 다니면서 이거 옛날 뭐 450억인가 그런 드라마 보면 또 가끔 나오는데 아주 값비싼 술집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유교주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신도들에게 곧 있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신도들 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잡아가지고 거액의 돈을 뜯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술 여자로 탕진해버리고는 말세에 불바다 일어난다고 나한테 재산 갖다 주라고. 그리고서는 구속 기소돼가지고 검사가 15년형 너 15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이 재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아, 진짜 이거 더 이상 했다가는 아 정말 그 구인회처럼 나도 훅 갈 수가 있겠구나.
구인회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아니에요. 근데 깜빡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 그만해야겠다. 그나마 그만했다는 게요. 그나마 좀 양심적이죠. 그만둔 게 양심적이에요. 그만둔 게. 그래서 이런 데서 뭘 배워요? 뭘 배워요?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를 맹신하는 신도들 상대로 성적 유린하고 재산 뜯고 여기서 뭘 배웠겠어요? 여기가 무슨 진리예요? 여기가 무슨 첫 장막이에요? 미친 거죠. 이게 무슨 첫 장막이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첫 장막이냐고요? 신천지 신도들 대답을 해보세요. 언약궤라고 거기다가 나무 상자 만들어가지고 내가 딱 매달 집어넣고 그게 언약궤예요? 모방한 거지. 모조한 거지. 베낀 거지. 진품인가요? 베낀 거죠. 그러니까 조직도 진품이에요? 베낀 거죠. 베낀 거잖아요.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짝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짝퉁이라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요. 사이비 종교에서 나왔다고요. 이만희 씨가. 사교라고 사교.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 씨가 정통이냐고요. 그죠?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정통이냐고요. 뭐?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배웠다고? 세례요한이 그 당시 이단이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교리를 책망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구속시켰어요? 제사를 다 털리고 사기를 당했다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구속시켰어요? 세례요한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에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달한 보혜사고 재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고 모든 걸 이렇게 아는 보혜사고 모르는 게 없고 영생한다고. 뭐야, 뭐 박태선이가 자기랑 섹스하면은 영생할 수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랑 이만희 씨가 자기를 믿으면은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얼마 안 있으면 세상 종말되고 끝난다. 만국 소성한다. 그때 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충성해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앞에 누가 얘기했다. 뭐 이만 씨가 얘기했다. 뭐 박태선 씨가 얘기했다. 이거 이름만 바꾸면 똑같잖아요. 하는 말들이. 보혜사들의 구속사. 성령의 계시로 구속을 당하시고 성령의 계시로 갔다가 다 털렸다며 고발하셔서 친히 구속하셨어요. 구속주예요. 구속주. 서로 내가 구속시켜줄게. 나를 구속시켜줘. 구속시켜줄게. 구속시켜줘. 구속주죠. 구속주. 성령의 계시로 들어갔으면 왜 구속을 시켜요? 그죠? 내 재산을 사취하셨구나. 다 성령의 뜻이다. 감사해야지.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보혜사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또 분이죠. 바로 우리의 정명석 씨. 정명석 씨. 그 JMS의 교리에 따르면은 성자의 영이 임한 자.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성자의 영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그게 우리한테 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말하는 성자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에게 임했었던 영이에요. 예수님에게 성자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초일림 시대의 구속주가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자의 영이 이제 누구에게 임했냐면 나한테 임했다. 자, 법원 판결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명석.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기며 신봉하는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여신도를 정명석이가 의료행위라며 여신도를 성추행한 것은
이건 성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라고 한마디로 이제 구속을 또 당하셨죠. 우리의 구속주께서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자칭 구속주가 구속을 당했어요. 친히. 그래서 요즘 그 탈퇴한 JMS 신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탈퇴한 JMS 신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정명서 씨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고통을 지금 이 고난을 대전구치소에서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거룩하고 의로운 성행위를 하시다가 구속을 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봤을 때는 구속을 하시려다가 구속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매우 이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매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일어나는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걔네들이 해산 안 당하고 있겠죠. 오늘 제가 또 통일교회 교리를 좀 이렇게 오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이놈의 그 무슨 창세기를 비유로 푸는 거, 이게 아주 사이비 교주들의 아주 특기야, 특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여자를 따먹는다는 소리다. 그럼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는데, 어쨌든 사이비 애들은 사탄이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라 그래요. 좀 혼란스러워요.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인데.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그 선악과가 여자를 따먹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루시엘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됐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됐다. 그래서 첫째 아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첫째 아담이 이 선악과에 의해서 따먹힌 하와 때문에 한마디로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문선명, 나 말하는 거야. 문선명 씨도 구속당하셨어요. 구속주예요, 구속주. 오늘 또 웃기는 메시지가 날라왔거든요. 자기가 전 통일교 신자인데 신천지에 빠져 있으니 자기를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천지 교리를 배우다 보니 자꾸만 통일교 교리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괴롭고 분하대요. 그리고 자꾸만 이 생명나무 하는데 자꾸만 생명나무가 어떤 목자를 가리키는 거라고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목자는 문선명 목자밖에 없는데 왜 자꾸만 이만희 씨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냐면서 분하다고, 신천지 교리가 뭐가 틀린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저한테 친히 카톡을 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사이비가 사이비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자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이비입니다. 인간을 구원자로 내세우기 때문에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는요,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아버지 외에 죄를 누가 용서해요? 아무도 용서 못하죠. 그럼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자는 썩으면 돼요, 안 돼요? 썩으면 안 되죠. 썩으면 안 돼요.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 사이비 신도들의 증상과 같이 제가 보낸 카톡에는 장님 흉내를 내더라고요. 뭐요? 제가 말씀 붙여줬거든요. 친히 붙여줬어요. 읽어보라고. 로마서 6장 9절이랑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나님 그 구속주는 죽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이제 지 입으로 문선명 씨라고 해놓고는 구원자는 죽으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2장에도 써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거룩한 자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안 썩어요. 안 썩는단 말이죠. 자, 구속주들, 고구속주들, 5798세라고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신 하나님,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썩었죠. 또 두 번째 아담이라고 주장하신 문선명 씨,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썩었죠. 구인혜 씨, 썩었어요. 죽으면 다 썩어요. 자기가 뭔데 안 썩어요? 썩지.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영생하려면 뭐가 안 일어나야 되냐면 노화가 안 일어나요, 노화가. 여러분, 노화가 일어난다는 건 그게 사망의 증거잖아요? 세포가 죽고 있는 게 노화잖아요. 그죠? 자, 이만희 씨 노화해요, 안 해요? 하죠. 세포들이 죽고 있어요. 죽고 있단 말이에요, 세포들이. 자, 그러니까, 또, 영생을 하면은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근데 이만희 씨 수술을 해요, 안 해요? 수술을 해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게 뭐죠? 내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행위예요. 아니면 뭔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것을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만희 씨 육체형생을 한다고 하는데 육체형생을 해도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육체형생체가 돼도 절대 뭐는 안 없어지냐면 병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수술은 해야지. 놓아도 되는데. 그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휠체어도 타야 되고. 나 5798세. 힘들겠죠, 여러분? 노화된 몸으로 5700년까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죽는 게 나을걸요? 자, 그럼 어떠십니까? 보혜사들의 구속사. God's Jail History. 재밌죠? 구속당하셨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속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구속당했다, 이게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속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다시 사다라는 뜻입니다. 뭐로부터 다시 사셨습니까? 죄에 팔렸는데 죄의 종인 우리들을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습니다. 어떤 수단으로서 사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삭슨 사망을 본인이 친히 치루심으로써 우리를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자는 구속시키기 때문에 구원자예요. 자기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비속어인데 쓰면 안 되는데 자기가 처먹기 때문에 구속자가 아니고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기 때문에 구속자인 거예요. 자, 여태까지 제가 열거한 자칭 구속자들 십자가 졌어요?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근데 무슨 구속을 해요? 성관계? 노동력 착취?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신도를 모아야 해 하면서 잎사귀 하고 노동력 빨면 빨아가지고 구속시켜요, 그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혜사들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너희들은 그를 따르지 말라고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하사 미혹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또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